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방들에 관한 예언 2장에서부터 7장에 이어서 본서는 세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첫 환상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그 시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첫 번 환상을 마음에 품고 늘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후속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7장은 강대국을 들짐승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7장의 핵심 용어가 힘과 권력이었다고 한다면 8장은 택한 백성의 종교적인 투쟁의 측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8장을 묵상하신다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다가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됩니다. 근데 여기 8장에 와서는 다시 다니엘의 모국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글은 어쩌면 이방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생존해 가야 하는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투쟁에 대한 끝이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루실 것이라는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리고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환상을 통해서 전하는데요. 이 환상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 하존은 이상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하존은 여호와께로부터 올 때만 하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 하존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술가들과 이렇게 점쟁이들도 이게 환상을 보지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를 보았다, 어떻게 했다,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환상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분명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다니엘은 아마 공식적인 업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람의 이웃 수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이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환상을 받은 장소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수산성입니다. 수산성은 엘람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약 370km 떨어져 있는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도성입니다. 이 도성에 수산성이 있었는데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 바사의 수도이며 을레 강변은 수산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코아페스 강과 코프라테스 강을 연결하는 인공 운하를 가리킵니다. 네, 이 다니엘이 거기 있을 때 이곳에서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숫염소가 순양을 짓밟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다시 순염소의 뿔이 꺾이고 순염소 사이에 두 눈 사이 뿔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뿔이 꺾이고 거기서 다시 네 뿔이 나오고 그 네 뿔 중에서 다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심히 커지는 환상을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순양은 뿔이 둘이 돋아나 있다고 하는데 이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요. 메대와 페르시아에 대한 묘사로 제국이나 제국의 앞잡이들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난 뿔을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의미하는데요. 메대보다도 바사의 뿔이 더 길다는 것은 바사가 더 길게 이제 정치를 장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메대는 짧게 통치하고 나중에 페르시아와 통합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의 후계자들은 주로 사방으로 다니면서 정복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기원전 547년에 소아시아의 리디아를 정복하고 539년에는 바벨론을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군대는 승전가도를 달려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는 발이 닿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동쪽, 남쪽, 끝 인도와 구스까지 확장하고 또 확장합니다. 아하수로의 왕이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아하수로 왕을 왕중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요, 서쪽에 리디아, 이오니아, 트라게, 마게도니아, 북쪽은 코조소스 산맥과 카피스족, 카피스피의 피의 동족의 시키타이족이라는 그 종족도 멸합니다. 아랄해의 옥소스 골짜기까지, 남쪽에는 바벨론과 애굽 본토까지 점령하여 당시 주변 나라 중에서 정말 페르시아를 상대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순염소가 나오는데요. 이 순염소가 나와서 두 뿔 가진 순양을 이제 집어삼키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 순염소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순염소는 헬라 곧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를 거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가 아주 굉장히 이제 커졌지만 나중에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성질이 사나운 순염소로 상징되는데 이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뚜렷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탁월함을 의미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13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양 메대와 페르시아를 숫염소 헬라 제국이 처참히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이 숫염소가 숫양에게 달려드는 환상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숫염소가 숫양을 이제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오 3세 이스루 전투와 아르델라 전투라는 곳에서 완전하게 격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폭발적이었다. 원자폭탄과 같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요. 그의 발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저쪽 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여기저기서 전투를 해도 다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모두 삼켜버립니다. 이 알렉산더 장군 저도 세계사 공부하면서 배웠는데요. 이 알렉산더 군대의 기동성, 신속성, 저돌성은 마치 환한 염소와도 같았다고 해서 순염소로 상징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의 성격은 급하고 포악한 왕으로 순식간에 온 지면을 다니면서 정말 살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다른 나라를 먹어버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광대한 지역을 모두 굴복시켜 자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숫염소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또 망합니다. 8장에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져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영원히 강성할 것 같은 알렉산더 대왕은 BC 323년에 열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절정기에 달했을 때 그 뿔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돋아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됩니다. 그래서 이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막역한 동료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영토를 넷으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분할하여서 계속 넓혀갑니다. 동쪽에는 셀루쿠스가 지배하여 바사, 아시아 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고요. 서쪽은 카산데르가 마게도니아와 헬라를 다스립니다. 남쪽은 포톨레미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다스리고요. 북쪽은 리시마쿠스가 드라키아와 소아시아 일부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헬라의 제국은 다시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다시 분할하여서 정말 다스려지게 됩니다. 9절에 네 뿔 사이에서 다시 다른 뿔 하나가 나온다라고 말하는데요. 작게 돋아나기 시작해서 남쪽과 동쪽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뻗어나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뿔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4번째 짐승입니다. 10뿔 가운데 올라온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그 입에 큰 말을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은 하늘의 사방 중에 서쪽에서 나왔다 이러는데 이 서쪽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뿔에 관해서 23절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고 네 나라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로마의 교황을 상징하여서 말합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게 로마 교황하면 영화에도 많이 봤잖아요. 너무 반짝반짝하고 머리가 이렇게 벗어지고 거기에다 왕관을 쓴 모습이 설교를 쓰면서도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남편의 애굽과 동편의 셀루쿠스 제국 또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을 향하여 점점 커집니다. 제국 로마는 BC 1세기 동안 지중해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로마의 힘은 너무나 컸습니다. 이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유대 백성들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 백성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는 그 수가 막대하여서 파괴를 자의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수없이 유린하고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200년 이상 박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죽이고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했던 많은 영화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제사를 폐지하고 또 성소를 더럽히는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고기를 먹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돼지 피를 성소에 바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번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모든 제사 제도를 다 폐하고요. 신앙을 말살하려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제사 폐지에 이어 더 적극적으로는 이 성소에 제우스상을 세워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이 사실상 이것을 성소를 파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상이 있는 성소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티오쿠스는 신앙의 말살 차원을 넘어 유대인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강압적으로 조장하고 또 성도들의 매일 드리는 제사 하지 못하고 신앙인들에 대한 핍박을 점점 조여와서 진리가 다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신앙을 정말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유다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땅, 예수께서 거니시던 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땅을 로마 폼페우스에 의해 점령되고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이때 다니엘이 보았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2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다 보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걸까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강대국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진 나라는 결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온전해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왕국들이 영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더 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시간이 지나도 그 신앙은 변하기는커녕 다니엘은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더욱더 순수해졌습니다. 그가 많이 가졌고 그가 부를 누리고 그 권위가 높아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 시대적 아픔과 고난은 그의 믿음을 조금 더 흠집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을레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가브에라, 이 사람에게 환상을 알려주어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도록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이 임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정이 다가올수록 이전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점점 그 기간은 단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겪는 일에 어떤 일이 겪으면 그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답할 수 있으려면 세상 것에 욕심 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여야 됩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정말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환상을 잊지 말고 간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로서 말해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 이대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지위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환상을 마음에 품는 것,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몸부림치며 치던 장소, 기도하던 장소, 눈물을 흘리던 장소,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은 환상을 받은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정말 하존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을 요령으로 살지 말고 부와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시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깨닫게 하심같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 마지막 때를 알아차려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저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버지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심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한 마지막 때는 아버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견자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때를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함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아버지 보든지 아버지 듣든지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이상과 환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상과 환상뿐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이상과 환상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게도 이 기도에 대한 환상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상을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라 명하시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 두려움, 환난, 죽음 같은 고난 이것이 끝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